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셔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서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지들은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러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임하소서.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이 공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들을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죄악도 불문이 있다면
주의 성령께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그 죄악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경험들을 하는 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성령이 이 공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 이곳에 있는 어떤 것들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서서 나오는 것들 이 시간 가서 예수를 등장할 때에 그 모든 것들 떠나보게 하여 주시고 이 공간을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이 공간에 하나님 묶였던 모든 것들 풀어지는 역사를 일어나시고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계세요.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주의 성령님께서는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곳에 자정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살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좌절하고 또 포기하고 낭망되어진 것이 있었다면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이곳 가운데에 주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오염의 능력 주의 오염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기도 주의 보혈 피로 인간은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오염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기도 주의 보혈 그와 인간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신 것 보혈의 능력 주의 오염 부정한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의 보혈의 능력이 믿으십니까? 아멘.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온 땅, 온 우주 만물이 찬양할지어다 선포하고 외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아멘.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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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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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아멘.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주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주여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 우리의 모든 목표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며, 그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춤을 추면서 온몸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따라 나아갈 것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 의탁하며 맡기오니 하나님 매일의 삶이 기쁨의 삶, 능력의 삶, 지혜의 삶, 평강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노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의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노래하며 나아가는 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항상 동안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그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묶였던 모든 것들, 어둠의 것들 따라가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님 마음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을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며 나갑니다. 성경책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에 어떤 순간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소망하면서 주님만을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님을 노래하는 그 기쁨의 날이 햇볕이 올 날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순간에 나의 이 고난의 시간의 때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여 만져주시고 만나주시옵소서. 그들을 품어주시옵소서. 주님 품 안에 안길 때에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폭받쳐 오르는 그 노래와 찬양과 주님을 향한 그 감격들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주님을 찬양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 밤에 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주님의 그 분명하고 선명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장을 꿰뚫고 우리의 심장을 또한 하나님 이식부터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곳에 주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아멘.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춤추게 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선포를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목소리로 크게 외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A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M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E 하나님과 함께 끝내고 N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도 모든 삶 속에서 말씀에 동의하고 또 함께 움직이고 또 함께 끝내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자,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입니다.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씀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누가 변성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길을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노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7장 말씀은 예레미야에서 핵심 장이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한 다른 별명이 있는데 성전설교라고도 합니다. 예레미야에서 성전설교가 두 편이 나오는데요. 여기 7장에서 하고 26장에서 나옵니다. 그 26장과 이 7장이 거의 흡사한 면이 많습니다.
오늘 여기 7장은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2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그 말씀을 15절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말씀을 6절에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26장의 1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아니고 여호야김 시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도 7장의 이 말씀도 여호야김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야김 시대라는 것은 굉장히 이 시대가 지금 격변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버지인 요시야가 무슨 전투죠? 머깃도 전투에서 바론 누구로 그 싸움에서 활을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여호아스라는 그 왕을 이제 또 바로 세우지요. 그런데 이 여호아스는 누구죠? 애굽이 마음에 안 들어합니다. 그래서 애굽이 다시 여호아스를 3개월 만에 폐위를 시키고 세운 왕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바로의 그 애굽에 조공을 바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폭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많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또한 이 왕이 그 나쁘기로 그렇게 또 소문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예레미야가 기록한 그 하나님 말씀을 이제 면도날로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잘라서 그것을 화롯불에다가 이렇게 던져 넣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쏘시개로 그렇게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여호야김이 정치하던 저 때는 하나님을 정말 너무나도 무시하고 그랬던 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요시야 때에는 종교 계획을 다 행하고 그리고 또 유월절답게 그렇게 지내고 어느 정도 뭔가가 이루어지는 듯한 그런 때였는데 이제 요시야가 그 모기돈 전투에서 그렇게 전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굉장히 이제 격변기를 돌아서면서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뭔가가 중심이 잡히지 않고 백성들도 갈팡질팡하며 그 하나님을 어떤 경외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옛 조상들이 따라갔던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서 가난한 자나 이런 자들을 압제하던 그런 시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때에 이제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때를 더욱더 알기 위해서는 이 바로 앞장에 있는 예레미야 6장 30절 말씀을 보면 얼마나 이들이 더 부패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이라고 이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버린 은은 어떤 은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그 불같은 말씀으로 그들의 어떤 불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지고 있는 그 불순물을 녹이려 했지만 그것은 녹여지지 않고 재련되지 않는 그들의 그 배역과 또 비방과 사악함으로 똘똘 뭉쳐버린 어떤 새뭉치로 그렇게 전락해버린 버려진 은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정말 내버린 은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상태를 가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으면 이제 예배당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서 어떤 선지자가 외칩니다. 혼자서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들으라 합니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그러면 바르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곳에서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그들의 모든 삶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곳에 살지 못하게 하나님이 폐해버리고 쫓아내어버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그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자, 그것을 5장과 6절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며, 자, 그렇다면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살게 해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신랄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이방인, 고아, 과부 이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소외된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들을 더 돌볼 자가 없으니 더 가까이 가서 도와주고 해야 할 텐데, 이들이 어떤 보호자가 없다는 그런 명시를 아예 아주 그냥 더 압제하고 더 압박하고 더 못살게 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돌이켜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죄 없는 자들이 또 가난하다고 그들을 또 억압해서 그들에게 또 어떤 그 세금을 걷어내기 위해서 이들을 이제 몰아붙이고 그렇게 해서 또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하고, 그러한 것들을 이곳에서 흘리지 않게 할 때에 내가 너희를 여기에서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자, 우리가 이것을 2장 34절에서 우리는 보았는데, 또 내 옷 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살인하지 않았다고 비껴서는 그들의 옷에 뭐가 묻어있다 합니까? 그들의 가난하고 죄 없는 자들의 그 죽인 피가 옷에 묻었다 있다고 이렇게 또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그 가난한 자들을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그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죄하고 죄가 없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또한 살아있는 비정함을 또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벼랑으로 내몰리는데도 정말 그들이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벼랑으로 내몰리면 그 약자를 도와서 구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모는 일에 도왔거나 아니면 그것을 옆에서 지키만 보고 방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살해할 때 본인의 손으로는 그를 살해하지는 않았지만 그 살해할 때 튕겨진 그 피가 그 옷에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옷단에 묻은 피가 그들을 고발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숨겨진 피를, 그 억울한 피를, 그 피가 정말 그 땅에 떨어져서 그 땅에서 그 이제 원통함을 말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도 아벨의 그 피가 하나님께 신원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억울한 죽음의 피는 당연히 하나님이 찾아서 그것을 보복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한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우상 숭배, 그것을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이들은 화를 자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돌이켜라 라고 하나님이 이제 조목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들이 가장 지금 저지르고 있는 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악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것들, 너희들이 이웃을 돌아보지 아니한 이 죄악들을 돌이켜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너희들 조상들에게 준 이 땅 이곳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은 어떠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렇게 3번씩이나 말하는 것은 이들이 굉장히 확정적이고 정말 요동하지 아니하는 어떤 확실함이 있을 때 이렇게 3번을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 여호와의 성전, 그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데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예, 성전 불패 의식이라는 어떤 그런 잘못된 어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할 만한 것도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패망시켰을 때 이들은 망하지 않았거든요. 그것을 이제 이들은 이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저 여호와의 성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 뭐라 합니까? 그것은 거짓말이다. 내가 없는 곳인데 어떻게 그게 여호와의 성전이라 될 수가 있느냐? 여호와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만 그곳이 여호와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곳 아닙니까? 한데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임재가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고 그 성전을 어떤 숭배하면서 이제 그것을 자꾸만 이제 예배의 어떤 그 거룩함을 가지고서 이제 절기 때에 그곳을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레미야가 그 성전 입구에서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 하며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만 드리면은 너희들의 그 모든 죄악들이 무마되는 줄 아는데 그것은 거짓말이다. 무익한 거짓말에 그것은 의존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곳에서 예배만 드리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고 그 모든 것이 면접으로 거기서 다 감해주는 줄 알고 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저 십계명이 아닙니까?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1계명에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바알에게 분향하면서 또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그러면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 성전이 나를 지켜준다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이제 가는 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하지 말라. 너희들 행실을 돌아보아라. 정말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맹세하지 말고 저 어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 그것도 하나도 지키지도 않으면서 여호와의 성전에만 들어가면은 그 모든 것이 죄가 사여지는 줄 알고 예배만 드리면 모든 것이 사여지는 줄 알고 그렇게 성전을 찾아가는 너희들 그 거짓말에 의존하지 말고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기에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저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돌아봐야 될 부분이 없을까요? 지금 신약시대에는 어떤 게 성전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지만 이곳은 성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교회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장소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니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 또한 교회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요. 자,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그렇게 시인할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가 그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일진데 정말 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또한 바알에게 분향하며 그렇게 하지 않았을 어떤 것들이 다 근거가 있나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음으로 간음을 하는 것도 그것이 모두가 죄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전, 정말 우리의 성전이 청결한가?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또한 하나를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지어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봉헌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그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계명, 나의 법도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하십니까? 내 앞에서 이 성전이라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 파괴해버리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어떠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들을 따르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여호와의 성전에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알고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서 들어와서 이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선민인데,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아까 앞에 있었던 그 모든 이웃을 대하여서 억압하고 압제하고 또한 힘없는 자들을 또한 그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힘을 가해서 또 죄 없는 자들을 죽게 만들고 또 착취하고 이런 일들을, 그 가증한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안에 들어와서 나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형제를 또 비난하고 그런 일들을, 그 가증한 일, 정말 토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역겨운 일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둑들이 모여서 그 도둑들의 어떤 언신처처럼 그 예배당에 모여서 너희들끼리 그렇게 온 마음에는 그런 더러운 생각들을 하면서 가정한 일을 행하면서 도둑들이 언신처처럼 너희들이 모여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주면 내 집이라고 표현을 하여야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나아가는 무고한 이 집, 이름만 여호와의 성전이지 나하고는 너무나도 무관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집, 도둑의 소굴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 와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자행되어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어떠합니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어제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류의 소굴을 받으는도다 하시니라. 네, 여기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합니다.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구나. 그 성전 안에서 분명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거기에서 매매하고 돈을 바꾸고 거기서 모든 너희들의 이권들을 그렇게 다투고 있느냐라고 강도의 소굴이라면서 이제 모든 것을 둘러 엎어지고 그 성전을 또 정화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받으라고 실로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는 어떠한 곳입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모두 땅을 배분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실 언약궤를 둘 그런 장막을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텐트를. 그때의 그곳이 바로 실로라는 것입니다. 그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둔 처소 그곳을 실로에서 이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실로가 또 어떻게 변질이 되었습니까? 우리 엘리 제사장 알죠?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정말 그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그때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들이 무슨 언약궤가 어떤 부적이나 되느냐, 이 언약궤를 들고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 가서 패하고 이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누구죠?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또한 그 전쟁에서 또 죽게 되고 모든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이 또 멸절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실로는 북이스라엘에 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에 어떤 그 실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멸망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게 실로에 분명히 언약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쳤는데 그들이 패망했는데 이제 너희도 그 악을 그렇게 같이 그 길로 행하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면서 돌아오라 그것은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어도 이 백성들은 듣지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이 백성들은 정말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그 답답함을 하나님이 또 이렇게 기력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그 실로에 그렇게 행한 같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너희들이 이 성전 불패 정말 성전이 있으면 결코 패하지 않는다는 그 어떤 신학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 집이 이곳에서 이제 실로에서 행한 것처럼 하나님 이곳을 패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 그리고 이곳에서 쫓아낸 것 같이 너희도 내 앞에서 하나님께서 쫓아낼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말을 듣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어떤 행적들을 따라가지 않고 이들이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끝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 말도 듣지 않고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으로 또 포로가 되어서 나중에는 끌려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정말 패하지 않는다는 것, 성전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서 있는 저들, 그리고 그들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데 이들은 종교적인 의식, 어떤 외식적인 것에만 치우쳐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어떤 것들은 그 부패함과 타락함은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일단 종교적인 행위, 그냥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이런 것들만 그들이 무수하게 행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어떤 것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안에 정말 강도의 소굴 같은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돌아봐야 될 줄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라고 할 때에 정말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서 진정성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듯이 그렇게 이웃을 바라보며 이웃에게 한 발 더 다가가서 그렇게 좀 무죄한 자가 억울하게 그 피를 흘리지 않는 그것을 그냥 소극적으로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나 쩌쩌쩌가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거기에서 구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따라가며 정말 그리 할 때에 우리를 쫓아내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살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기업,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그 일들에 우리가 정말 발벗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따라야 될 줄을 압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듯이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를 해가며 또한 그것을 기쁨으로 하며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며 헛된 우상을 쫓지 않는 그 길과 행위로 거룩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